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제자의 길 3단계 제자의 길 가운데 일과 양육받는 생활 마지막 시간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펴셨죠? 81쪽 81페이지죠. 81쪽 제일 아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우리 함께 그동안에 우리 일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몇 가지로 그렇게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오늘은 마지막 이제 인내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시간에 깨닫고 인식하는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일 하단부에 외관로 4번 자 제가 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인내도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훌륭한 명언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인내는 목표를 이루어가며 순간순간 고비를 넘기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금언을 보면 네덜란드에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한 줌의 인내는 한 비셀의 뇌보다 더 값지다. 그 비셀이 그만큼 머리가 좋지만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프랑스 명언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이건 다 누구든지 이 학창시절에 다 꿰차고 있던 명언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일 명언에 보게 되면 인내는 악을 쳐 이긴다. 이 인내가 악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악을 쳐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 악이 절대로 인내를 이기지 못한다는 얼마나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이만큼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이 옛 그리스의 명언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일순간의 인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거 바짝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은 뭐냐 10년간의 낙이다. 잠깐 인내하는 것도 얼마나 큰 수확이냐 10년이나 낙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터키의 명언에 보게 되면 마지막 하나 인내는 천국의 열쇠이다. 터키의 명언에 보게 되면 인내가 뭐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내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인생 중에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만하지 이해할 만하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오늘 인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확신을 하고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길이길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참아내는 인내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헬라어 보게 되면 인내라는 말은 후포모네라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후포모네라는 것은 견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망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견딘다. 또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일을 극복하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뭐 해결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인내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해결하는 가운데에 그저 그냥 됩니까? 복잡하고 난감하고 답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뭐요? 포기하기 쉽지만은 인내하면서 탁 파고들고 탁 들어가다 보면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날이 시간이 오잖아요. 그 필요한 것이 뭐냐? 다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것은 꼭 필수가 인내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후포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크고 우리의 삶 중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무엇보다 인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인내하라, 참아라,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일을 요사이 좀 많이 손으로 하는 일, 돌을 많이 만지고 뭐 세면을 많이 만지고 하다 보니까 손에 지문이 없는지 그냥 이렇게 손이 땀이 안 나면 바짝 말아서 매끌매끌해서요. 이 성경책 좀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찾는 좀 늦습니다. 자, 이런 벌써 찾으셨죠? 누가복음 21장 19절. 자꾸 이게 침을 발라서 또 성경을 넘겨야 돼. 넘어가지도 않아. 이렇게 그래서 손에 붙지도 않으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찾으셨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종말의 신앙을 지키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재 내용에 질문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종말의 신앙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지 보실까요? 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합독을 해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자,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무엇을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내로서 무엇을 얻느냐?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 내 속에 영혼이 있는 또 다른 영혼을 얻는다. 나의 영혼으로 만든다. 이 의미가 아니라 죽을 내 영혼이 온전히 살게 된다 이 말.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한 영혼이 된다는 의미지요. 새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라.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그 말 자체도 뭐냐? 우리 육신이 새 육신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 사람이 된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적인 말은 옛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라 그러잖아요. 죽었던 자라. 그래서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진리로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뭐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새 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말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그런 의미, 영혼을 얻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진말에는 눈에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갈 때까지 가서 그냥 뭐 호의호식하며 그냥 뭐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 지나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두운 부분엔 대표적인 향락적인 거, 살아가는 모든 패턴도 전부 악의적인 거, 이런 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의 생활,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가는 이러한 세상. 그렇죠. 이런 세상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이런 세상인데 뭐 이런 날이 오고 또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산다면 나만 바보 같아. 그래서 뭐요? 마음이 회의적인 마음이 생기.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다 주는 자가 누굴까요? 악한 사탄 마귀잖아요. 마지막 때는 마귀의 흉계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로 아는 거로 삼킬 자를 두 찬다고 했잖아요. 딱 보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 그래 네 생각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가 거짓말, 사탄이 거짓말쟁이면서 그리스도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허리게 만들고 유혹하여서 넘어지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지켜내는 인내를 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여기서 종말의 신앙, 어떤 신앙이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의 결실, 인내의 결실 중요해요. 여기 터키 교본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명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는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인내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함께 우리 깨닫고 이렇게 정말 그것이구나, 우리 수긍을 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인내가 이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인식하며 수긍하는, 즉 믿는,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 영혼, 산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넘겨보십시다.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이? 오늘 여기 우리 교재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에 보게 되면 질문이 이런 질문이잖아요. 쌍갈로 2번 보세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다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있는 씨와 같이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결실한다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자,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의 비유. 자,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앞에 그 좋은 땅, 그 비유를 앞에서 말씀해 주었잖아요.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떠냐? 씨를 뿌렸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잖아요. 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거 다른 성경에도 또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게 되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좀 더 상세하게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뭐냐? 인내라는 거잖아요. 인내.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람의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이 어떻길래? 그런 착한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결실을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 깨달은 대로 그렇게 끝까지 어떤 이 변화의 삶이 문제가 도래할지라도 다 극복하고 인내로서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만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결실이잖아요. 우리에게 뭐냐?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이 중요한,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참복을 받는 비결을 다 이런 식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도 이렇게 이해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잖아요. 좋은 밭처럼. 좋은 밭은 어때요? 자갈도 없고 거름기가 있고 알맞은 숲기도 있고 이런 땅은 뭐예요? 곡식을 뿌리면 잘 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러나 돌짝밭이고 메마른 땅이고 잡초가 많은 땅에는 씨를 뿌려놔도 거의 안 나는 거예요. 나도 그냥 다 잡초에 묻혀서 돌뿌리에 묻혀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옥토 좋은 밭처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조건으로 뭘 합니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이 뭐냐?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인내, 이것으로서 결실,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함으로 우리가 결실을 완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을 꼭 우리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쌍갈로 3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할 때 또 당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능력을 누리면서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이 임하겠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하겠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대로 약속할 테니 이 약속을 지켜라. 꼭 기다리라. 기다리면 너에게 틀림없이 그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은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 바로 직전에 사도들에게 12제자들이 사도가 다 되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 성천한 후에 예수님 12제자는 사도라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새로 그 가로된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팔아먹고 자살한 그 빼고 대신해서 제비를 뽑아 누구를 충원해서 12명의 제자로 마띠아를 해줘요. 그 마띠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12사도. 12사도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말씀인 대로 모여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자체도 뭐 인내가 없이는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요? 얼마 안 돼서라는 말이야. 자, 기다리라. 그 다음에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얼마 안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새 성령 세례, 다른 말 성령 충만, 온전히 변화되는 능력. 예? 변화되는 능력.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온전히 육신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영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뭐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로?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럼 뭐냐? 기다리라. 응? 몇 날이 못 돼. 이런 날이 올 테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날이 올 테니까 기다려라. 너희들이 그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고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 오직 그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무엇을 가서, 땅끝까지 가서, 그 어디든지 가서 무엇?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그 역사들에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증인이에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을 저 불신자들에게 세상하여 우리 나아가서 뭐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성취하는 후에는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영으로 계시는, 이 땅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주관하는, 우리의 새 사람을 주관하는, 감동시키는 이 일을 하고,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이 하는 일 중에서 뭐냐? 우리와 동행하면서
감동시키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진리로 말씀하고 깨닫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의 세상을 보고 여기에 마음을 더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만시한다면 한탄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단히 끝까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배반하지 말고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적시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 언행을 다 버리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 안으로 진리 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건배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도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 있는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에게서 가장 먼 곳까지 이제 네가 정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해주었어요. 뭐냐? 확신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장 14절에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때는 벌써 뭡니까? 예수님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정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시고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자 이제 이 12 사도들 거에 모였던 다른 그런 제자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어느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도 특별히 그들이 더 강하고 더욱더 결집하고 더욱더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의 세례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순절을 모여서 뜨겁게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1장 14절.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러니까 12사도 외에 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그 동생들과 함께 12사도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 뭐냐? 기도했다. 열심히 힘써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 그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세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갈급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임하는 순간까지 인내의 기도, 힘써 부르짖는 인내의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만은 2장 1절에서 4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이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에. 자, 여러분 교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게 되면 여러분 쌍갈로 3번 제일 마지막에 디귿, 그죠? 자,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제자와 무리들 120명이 약속의 성령을 주시는 날까지 기다리며 인내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무엇하며 기다렸습니까? 힘써 기도하며 오순절날 그날, 바로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했던 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는 이 순간까지,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마치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그 순간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50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힘써 더 뜨겁게 인내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날을 오순절날, 오순절 하면 성령이 임한 날,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세례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줄여서 오순절 성령,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날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기에 보십시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제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도 모여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날도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자,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뭐냐? 성령이, 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과 같이 센 바람, 강한 바람, 태풍처럼 휘몰아치듯이 성령의 역사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3절에는 마치 불의 예처럼 갈라지는 것들. 여러분, 큰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꽃이 휘휘휘 막 무섭잖아요. 이런 아주 막 성령이 임한 그날에 그 역사가 그것처럼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휘몰아치는 성령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역사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불의 휘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여있는 각 사람들 위에 다 임했다는 게 뭐냐? 그들 모여있는 모두에게 이와 같이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에게 다 임했다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게,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때는 그들은 온전한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 능력을 입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 이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예수님 성취한 다음에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그들이 한 사람도 자기 갈 길로 가지 않고 120명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이 성취를 시켜보았던 120명이 모여서 함께 부러지죠 인내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이런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목표와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히 인내함이 먼저 부러지죠. 기도하면서 참아내며 말씀을 지켜 이루어 나간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놀라운 역사로 확실히 다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뭐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누구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렇게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마지막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온전한 예수님의 명실공히 제자다운 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완벽한 증인이 되는 그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중에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아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표적으로 능력을 주셔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한다. 우리 한번 성경 더 찾아봅시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페이지 수로는 375페이지. 자,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침을 바르지 않고 넘어가지 않니? 손바닥이 매끌매끌해가지고. 자, 5장 11절 찾으셨어요? 375쪽, 375페이지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누구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욥의 인내를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내가 뭐냐?
욥도 그 인내로 말미암아 사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뭐 반론이라든지 항의한다든지 배신하는 행위를 절대 말로 행동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겠지 참아내면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러한 끝에, 인내한 끝에 지금까지 누린 그 이전, 이런 환난을 당한 이전에 누렸던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 뭐냐, 인내로서 그렇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다른 타교의 성도들이나 또 혹시 이 시간에도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연찮게 이 유튜브에 제 성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경 공부에 함께 여러분 합세하여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신 분들이란 여러분요, 정말 타교의 성도분들이나 특별히 불신자분들 하나님께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아세요. 자, 뭐냐,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인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만큼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인 것만큼 어떻습니까? 인내할 때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죠. 큰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만큼 정말 필요한 인내, 그 인내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우리 오늘 배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내가 이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 함께 깨닫습니다. 꼭 우리가 이 인내를 필수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서 승리하고 인내로서 영적인 축복의 결실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귀양 가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특별히 사도를 통해서 그 교인들에게 이 축복해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위로하면서. 자,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찾으셨지요?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 제 성경은 402쪽 412페이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읽으십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여기 특혜 중에 귀한 특혜를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인내를 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데 인내를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겠다. 그것이 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가는데 그 서울대에서 너는 이러한 특기가 있으니 내가 그냥 시험 면제하고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겠다. 입학할 만큼 무언가 능력이, 실력이 있었겠지. 그만한 실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스카웃이 돼버린 거예요. 학교에도 그냥 시험이 스카웃이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는 것도 스카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 스카웃이 아니라. 뭐예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야. 좋은 직장에는 입사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뭐냐? 너는 그만한 능력, 실력이 있으니까
너는 벌써 안 해도 그만한 엔지니어니까 내가 널 특채하겠다. 시험을 면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 천국 가는 데는 뭐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시험의 때를 만나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것도 뭐예요? 이런 세상,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종말이 와? 이 시험, 가장 큰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을 모르고 어디까지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려 호의호식하면서 그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냥 자기 욕심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나만 최고이면 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 이런 좋은 세상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바보라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가 온다. 그런 환난의 때가 온다. 뒤죽박죽의 세상이 되어 온다. 힘든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예? 어찌할 수 없는 치열한 예? 그런 생존 경쟁의 시대가 온다. 마지막에. 이 생존 경쟁은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 그리고 뭐예요? 몸부림치며 그 고난 고통을 겪어내는 그런 시기. 이미 그 시기는 뭐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힘들다는 거잖아요. 견디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기 힘든 시대가 온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유혹들에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니라는 마음들, 이기적인 욕심들, 이 모든 시험의 때,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감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그 인내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환난의 때, 그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지키며 인내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말세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3단계 제자의 길인데,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하면서 양육받는 생활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동안에 여러 시간 동안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깨닫고 확신하고 또 우리가 양육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좀 더 보충할 것 있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찾으셔서 또 여러분 혼자 더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3단계 이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